모든 성도님들과 변함없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의 시선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예. 우등생의 그 절대적인 원칙이 그거더라고요. 예습과 복습.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시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과연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물어보신 말씀이 있죠. 해주신 말씀.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했던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도들은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바른 목적을,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바른 목적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와서 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그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동시에요, 성도는 보는 사람이지만 또한 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고요,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지난주에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빌립이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죠. 이렇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 서로 얘기해 보세요.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난 이래서 난 저래서 다양하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다양한데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로 만난, 바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었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도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보게 할까? 이것을 늘 가슴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보게 하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네, 띄워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요 본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빌립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이 빌립의 이름을 잠깐 볼까요? 빌립의 이름은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동물 말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말이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거든요. 헬라 문화권과 연계를 맺던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 이름도 있지만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 택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벳세다 사람이죠. 분명하게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이름은 헬라식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빌립이 히브리 문화에도 익숙하고 유다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말씀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가 만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예요. 그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이런 기쁨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아마 나다나엘하고는 그 이전부터 서로 친분이 있었던 사이인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돌로메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먼저는 이 나다나엘도 바돌로메도 가나 사람이고요. 가나 지역 출신 사람이고요. 또 초대교회의 이야기에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겹쳐서 사용이 돼요. 어떨 땐 나다나엘, 어떨 땐 바돌로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그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전했는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냥 얘기하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야. 자기의 체험만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셔.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요, 나다나엘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8절의 말씀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요, 그 지역에 회당이 없으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토론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회당이 없어요. 그러면 대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토론하고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은 말씀에 대해서, 예언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나다나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냥 그분이 메시아야 이게 아니라, 자네 모세의 율법을 알지? 자네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알지? 바로 그 예언자들이 말한 예수님이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셔.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요. 말씀에 대해 모릅니다. 말씀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체험과 말씀의 권능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빌립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수많은 방법과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효율적이야, 저렇게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하지만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 이야기하지만 체험은요, 말씀으로 분별돼야 돼요. 이게 뭔가 신비한 체험 같아요. 이게 뭔가 신기한 체험이고 놀라운 체험 같아요. 그런데 그 체험이 말씀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요, 오늘 우리의 체험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체험했던 체험이,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가 내게 나타난다면요, 의심할 것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증명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한 것이 말씀 가운데 입증됐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체험도 필요하고요, 체험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의 지식이 같이 나타나는 통전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야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증거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것을 힘써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말씀의 체험 가운데 우리는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7세기 총교도 목회자였고요, 영성가였던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뜨거운 영성과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요, 이분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하나님에 계시는 그의 말씀과 사역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모르겠대요. 애매하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건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게 있었네. 오, 신기해.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와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하려면요, 편견과 거부와 맞서야 돼요. 빌립이 확신에 차서 나다나엘에게 전하죠. 그 예수님이 이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이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전도하다 보면요, 제일 부담 가는 사람이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가 달라요.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이런 분이라면 오히려 전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교회 좀 가봤대요. 부활절 떡 좀 먹어봤대요. 전도자도 만나줘 봤대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말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출생지가 나사렛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비아냥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죠. 아주 벽촌이에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 지명이 언급도 안 돼요. 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데 웬 나사렛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으로 오셨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느냐, 편견에 꽉 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나다나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생각이 이거였어요. 보잘것없는 곳, 작은 곳, 그런 데서는 인물이 날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편을 들어요. 그랬더니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 게 7장 52절인데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전해지기로는 요나 선지자, 나움 선지자가 갈릴리 지역의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난 게 아니에요. 아마도 그들은 이 갈릴리 지역 출신 선지자들을 몰랐거나 아니면 지역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예언자들보다 이 갈릴리 지역의 예언자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찾아봐라. 야, 갈릴리에서 무슨 예언자가 나? 그런 편견, 또 자기만의 고집,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게 되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도했을 때에 예수님의 별칭이 뭐가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말할 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곳곳에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나사렛 예수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역과 조건과 혈통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우리가 섣불리 결단을 내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편견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보게 하는 사역은 편견과의 영적인 투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하죠. 와보라. 야, 이 말 저 말 할 거 없어. 와서 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을 때, 아유, 그 예수가 뭐 있는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달라져요. 그럴 때, 아유, 그래서 뒤로 물러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와봐라. 우리 불국배 한번 와봐라. 오고 나서 얘기해라. 와서 말씀 듣고 이야기해봐라. 그런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에 물러서고 두마디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와보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지역에요,
두 개의 대학이 있었어요. 하나는 서울대고요, 하나는 숭실대고요. 그때 지방연합전도대에서 캠퍼스 전도를 한번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평신도가 나눠서 한 팀은 숭실대로 가고 한 팀은 서울대로 가서 거기 있는 청년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로 갔어요. 서울대로 갔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까 보는데 벤치에 한 남학생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말을 걸었어요. 제가 인상이 되게 좋잖아요. 웬만해서 저를 거절 못해요. 아, 형제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저를 실컷 보더니 책에서 뭘 주섬주섬 하더니 종이로 된 카드를 딱 보여주고 자기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어요. 그때 그 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종교적인 논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뒤를 보니까요, 당신은 한 권의 책만 보고 맹목적으로 믿지만 나는 여러 권의 책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무신론에 관한 유명한 책들이 쭉 써 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기분이 나빴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눈길도 안 줘요.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해요. 아, 이거 대화가 이어질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일어나는데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 남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형제님, 제가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근데 이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책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한 권이면 충분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지금은 거절하셨지만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전도자를 보내주시면 그때는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형제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세상의 편견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시고요. 세상의 거부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배드리기조차 쉽지 않은 때지만요, 우리 교회에도요, 새 가족이 35명이 올해 새로 왔어요. 우리 전도대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5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8명의 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죠. 전도가 어려운 시지만 전도가 불가능한 시기는 아니더라고요. 전도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도가 못할 일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전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아직도 곳곳에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한양바람 좀 쐬보려고. 그런데 누가 와서 쭈뼛쭈뼛대면서 오더라고요. 교회에 대해 아십니까? 이러면은 도망가야지 그랬는데 저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서울 한복판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 마디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믿는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나 목사라고. 아, 목사님이셨냐고. 여러분,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편견과 거부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옵니다.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편견과 거부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견과 거부에 맞서서 예수님을 더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어.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의 마음에 빌립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 빌립이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거죠. 빌립이 보게 했더니 그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 이거 가지고 그렇게 놀래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러면서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을 떠올리죠.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꿈은요, 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꿈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역사의 예언이에요. 역사의 약속이에요. 이건 꿈이지만 이건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인자 위에. 이 모든 하나님의 비전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비의 한 자락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요, 그들도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권능이고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나다나엘이 이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나중에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 나다나엘은요, 아르메니아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대요. 그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순교할 때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상징이요, 세 자루의 칼이에요. 칼로 인해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지니까 그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더 큰 일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만들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 또한 복음의 구원을 얻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비전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믿음의 통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일어나서 보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는 사람으로까지 성숙해져 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드는 놀라운 비전을 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명절도 지났잖아요. 올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는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다녀요. 진짜요? 아우, 나 전도 같은 거 못해요. 진짜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도를 전한다고 전도잖아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거기까지예요. 더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더 바라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요, 이젠 보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을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편견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통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새롭게 보도록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의 도구 삼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